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완전하고 무한하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하며 의지와 감정과 지성의 연합,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완전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물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은 장차 있을 부활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미 현재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는 분들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시면 야 이게 그러면 연합이 현재하고 실제 사실이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실제한 것이 사실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닌 모양으로 살고 있으면서 실제가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왔고 자기가 볼 때 아무런 하자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이 완전히 자기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들은 그냥 글로써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못 한다고. 이게 교묘한 사단의 속임이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교인이 신경을 안 쓰겠어요. 근데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로마에서 나온 이야기, 로마서에서만 나온 얘기지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죠. 나하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냐, 육신으로 사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못하고 관계가 딱 막히고 끊어져 있다면 이게 어떤 이유, 어떤 것을 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절은 정말로 말세에 이제는 말세라고 안 하는 교회가 없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단 타종교도 다 말세라고 그래. 이제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말세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 봐서 일어나는 상태를 돌아봤을 때 말세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럴 만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내용에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면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니요? 왜냐?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게 하지를 못하게 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혼탁한 것들을 뿌려놓고 그냥 흩어놨는지, 이게 혼탁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게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만 마귀한테 취해가지고 다 그냥 마약 먹은 사람처럼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삶을 살거나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느냐, 안 되게 돼 있다고 지금.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자를 불러서 들어서 이 방송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떠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귀에 들려서 잘 듣는 분은 잘 듣는 대로 감사한 일이고, 못 들으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빨간불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지나가요.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또 그거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 이게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짓들을 지금 현대 교인들이 하고 있다고요. 물론 교인이 자살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살하는 인구수가 OECD 국가에서 1등이잖아요, 한국이.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1등을 잘하는지. 어쨌든 좋지 않은 것들은 너무 그냥 순식간에 1등 해버려.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큰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는 경험될 수 있습니다. 경험될 수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떨 때는 저 하나님인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디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럼 요럴 때는 되게 하고 요럴 때는 안 되게 하고 그러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상태로 계신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있는 것 같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움직이고 흔들리는 게 다 사람이지 하나님 하나 움직인 적도 없고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이걸 지가 움직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움직인 것처럼 현대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냐고 물어봐서 하나님이 내가 움직였다 그러면 맞는 거지만 물어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움직이고 내가 안 움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다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이고. 이거의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벗어나지 못하는 게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단이 그걸 자꾸 그 안에 멈춰있게 만든다고. 그게 맞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계속해서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환경, 형편, 사정을.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고 틀리지 않고 잘 살아온 것 같고 문제 없고 이러니까 그게 그냥 바로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그냥 확정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거의 다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 그걸 누가 막아요? 지옥 가도 좋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그분이 지옥을 알아요? 고생하는 데라는 소리는 들었지, 듣기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리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설마 지옥이야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한 분의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분의 절대적인 판단하에 지옥인지 천국인지 움직이는 거지. 사람이 눈곱만 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없어요. 딱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숨 쉴 때, 이 세상 나라에 살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동행하고 같이 살면서 실제 삶을 살아드리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면 그거는 이 세상 나라 이미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어. 하나님 저 천국 갈 사람. 그게 무슨 그냥 목사님 따르는 게 가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생각할 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번쩍번쩍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기쁨의 이 상태에서 직관의 상태에서 이게 또 돌아봤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손 한번 번쩍번쩍 드는 정도 수준에서 구원이 됐고 안 됐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영원히 걸려있는 문제인데 영원. 1억 년인지 10억 년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의 영역이 아닐 거예요. 그게 내가 보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건 시간으로 우리 지금 24시간 이게 따지는 그런 시간처럼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닌
더 고차원적인 문제의 단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3 곱하기 10의 8승 30만 킬로 아니야? 초속 30만 킬로인가요?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뭐 빛의 속도로 뭐 10년, 10만 광년 막 이렇게 계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대. 그 사람이 시간의 단위를 정해가지고 그 크기를 정해서 사람의 숫자로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시간의 단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의 단위는 사람의 시간의 단위하고 다르거든. 왜냐? 단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의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 3차원 갇혀 있는 수준에 있을 때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건 없다고 지금 말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살고 있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시는 그 일들은 나도 몰라. 빛보다 100배 더 빠르는지 10,000배 더 빠르는지 알 수도 없지. 왜냐? 우주가 뭐 10만 광년 어쩌고 그러면 내가 본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다니시는 하나님이면 그 일 다 못 하실 것 같아. 10만 년씩 어떻게 가서 일하시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 거리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니까 난 지옥 갈래요. 그러면 전도하면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의지를 주었건만 그 사람을 그리 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죽자고 되면은데 어떻게? 그건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거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하나님께서 노부트 만들어버리면 아주 쉽지 뭐. 그냥 나오자마자부터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일생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면 뭐 신앙이고 뭐고 할 것도 없지. 막이고 뭐고 필요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을 바쳐서 나한테 오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도 줬지만 의무도 주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 같지만 하나님 뺏기는 이런 일 못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 그렇게 자유 줬으면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반드시 뒤로 뒤집어질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뻔히 뒤집어질 것도 아시고 엎어질 것도 뻔히 아시면서도 그건 정말로 그런 무지막지한 무시무시하게 거대한 그 권한을 인간한테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주신 게. 이게 신이시면은 안 주셨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이거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고심이 많으세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추정, 상상도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조그마한 머리통 가지고. 모르지.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뜻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계시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더 주실 건지. 속도 썩으시지만. 우리는 어떤 생리적인 약점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허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을 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받아들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돌이키기 어려운 현대 상황이 뭐냐면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많은 숫자에 절대적으로 목을 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그렇게 됐느냐? 한국교회가 어느새인지 모르게 민주주의가 완전히 한국교회에
정착이 됐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특징이. 모르겠어요. 저 유럽의 교회도 민주주의대로 해서 저렇게 적골이 나서 저렇게 600년 만에 다 진짜 완전히 술집으로 바뀌고, 예? 무슬림 모스크로 변하고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교회가 그 모양으로 다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 상상조차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런 모양들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를, 그런 용도로 그 사건 그 문제들을 나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먼저 믿음의 선진인 유럽이 되어지는 모양을 보고 내가 그것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바로 쓰는데 적용을 하는데 써먹으면 정말로 한국교회는 복받은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안하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벌써 30년, 4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유럽교회랑 똑같이 갈 것을 예측을 하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겠어요? 믿음의 선진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하지 말아야 되지. 최소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나누는데, 그래도 아이고 나는 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그냥 나는 살을래. 그 유럽의 교회도 민주주의가 교회에 와서 시작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따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시침 뚝 따고 잘 따라가게 된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게 뭐냐? 숫자 많으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숫자가.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움직이고 정하고 방향을 가고 이러는 것이 다 숫자로 한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상태로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다 그 모양이니까,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즉 다수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숫자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다수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수의 영의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소수의 영의 사람한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방향을, 그것을 순종해서 나아가야지만 될 판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셔. 둘째, 하나님이 안 계시니 영의 사람이 없어. 영의 사람이 안 계시니 하나님의 소리를,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지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도 순종할까 말까 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한국교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모양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면 뭐하겠어요?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충분히 교통교제가 능숙한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서 그분들이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분들이 앞에서 끌지 않는 한은 항구히 숫자 노름뱉기는 한국교회는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물론 천막부터 시작해서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세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분이 끌고 가자는 대로 다 끌려가야 돼. 다 가야 돼.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파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으면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으로 교회를 끌고 갔으면 됐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졌어. 교인도 너무 커졌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끌고 가는 거는요, 경영학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한 사람이 영역이 뭐 30명? 30명을 못 넘어간대요. 그 인원을 더 이상 이게 컨트롤 할 수가 없대. 사람의 역량은. 그리고 목사님이 수만 명, 10만 명, 100만 명 교인 되면 무슨 재주로 끌고 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 뺏기는 하나님밖에는 못 끌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민주주의 다수결을 하는 거예요. 숫자 많은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원들, 목사님들이 자기가 장로 만들어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을 사람이 있간데.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뭐 교회 당회원, 뭐 장로가 그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나가라고 내쫓지.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꾸 이제 목사님이 당회원을 자기 편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가 되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당회원들이라면 저는 이 방송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관계가 막혀있는 분은 당회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한국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다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회원에 속한 사람 정도 되면 성령님과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능통하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사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이랑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보글보글 하니까 사람 짓만 하는 거예요. 인간 짓만.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나누고 어느 편이 숫자가 더 많으냐 적으냐만 따지고 있으니 거기서 무슨 놈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는 자가 없는데. 이래도 한국교회는 그 문양으로 갈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방송 왜 해요? 그 많은 중에서도 지금 갈급해하고 뭔가 모자란 거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정말로 귀히 여겨서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는 것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빨리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은 처음부터 보셔야 돼. 보셔서 빨리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도록 하셔서 삶을 사셔야 돼.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데 나만 빠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뭐 잘났다고. 나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도 할 수 없이 지옥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옥이 그렇게 무섭다는데 가실 거예요? 천국 가야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로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며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당장 이 시간 당장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확인을 받으세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작점을 빨리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